오늘 우리 귀한 간증하시는 우리 문공주 집사님, 공주요, 공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은 다 공주입니다. 하면 우리 여성들은 하면 우리 자매들 하세요. 나는 주님의 공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공주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안보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뒤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왕자입니다. 꼭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할 때 하는 것 같죠? 나는 왕자다, 공주다 하죠? 공주인데, 우리 주님에게서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 이번에 또 우리 그동안 배방 쪽이 좀 차량이 부족했는데 또 우리 45인승 버스가 하나 더 있어서 또 원활하게 되고 아마 25인승과 45인승 두 군데로 나누고 하기 때문에 저기 용년동부터 우리 휴먼시아 쪽하고 좀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나누어 하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을, 그동안 1시간씩 돌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규 우리 성도님 가정 참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좋은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다 드릴 때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럴 때에 사단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이 떠나가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이 상태에 만족하고 더 이상 마음의 문단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좀 쉴 곳을 찾아다니더니 쉴만한 데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글쎄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오늘 그냥 혼자만 아니고 나가서 또 더 악한 일곱 귀신, 이들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주 진을 쳐버렸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의 빈 마음에, 빈 공간에 그냥 두면은 마귀가 7배나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 주님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되 대충 믿으면은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으면은 오히려 7배 더 강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더 비참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공주 성도님이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나 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이지 않고 때로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도 한 거예요. 남편도 아무데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나만 똑 떨어진 것 같아요. 두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알파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는데 이 알파 날만 되면 애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 생깁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꼭 내가 이제 좀 열심히 해야지 하면은 꼭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생겨요. 오늘 주일날 올려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넉넉한 믿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주일날 올까 말까, 주일날 문제 생겨서 이거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할까요? 만사 제껴놓고 죽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로 오버리는 거죠. 그것도 해결돼요. 그러면은 마귀들이 아이고 저 박 목사는 주일날 누가 열라고 이래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하더라. 그거 안 건드려. 왜? 이미 알거든. 다 그런 거는 시시해 보이니까 안 해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으면은 그런 고난이 옵니다. 사탄이가 자꾸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좀 복받으려 했더니 자꾸 아프기도 하고 또 사고도 나고 또 이렇게 또 돈도 나가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거 부정 탔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마귀는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때 그걸 돌파해야 돼요. 오늘 우리 문김사님이 그걸 돌파하면서 그럴수록 그때 누가 필요하냐? 셀식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일꾼들인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영적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영적 가족이라고. 예수님의 육적 가족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인데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모든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진짜 내 가족이다. 굉장한 말씀.
오늘 우리가 그래서 셀 식구, 우리는 오늘 주일날은 대그룹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딱 좌정하게 계시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그 자리에 좌정해 계시면 악한 영들이 오버리고 어이구 무서워라, 귀신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어있어.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좋다 하고 있으니까 옳지나 하고는 주인 없는 집에서 빙글빙글 돌아오자 앉으면 주인이시고 속 돌아본 거예요. 돌아서 귀신이 오대 그냥 와서는 안 되겠어. 또 쫓겨날까봐 아예 7명 더 악한 귀신을 들어서 딱 또 아래를 두고 진을 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뿐만 아니고 내게 영적 가족이 있어서 함께 어려울 때에 그러잖아요. 셀 리더가 이끌어주고 또 셀원들에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늘 본래 가정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셀을 모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오후 2시에 우리 온 성도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셀이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의 항아리 기도, 합심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염려 근심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 오늘 귀신이 떠났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것이 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주님께서 12명의 가족을 두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는 주님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미친 광기에 붙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단은 언제인지 우리에게 떠난 후에도 또 돌아올 수 있어요. 항상 우는 사자같이 늘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떠난 것부터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그 안에 머물면서 자주 충동질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신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 또 잊지 못 떠났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악한 충동을 주는 그런 바로 사탄의 세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떠난 사람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는 아니고 사탄의 충동을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은혜 받고 교회 집에 가서 막 성질이 갑자기 날 때가 있죠. 애들 후드로 잡고 말이지. 괜히 까다로운 남편한테 막 바가지 끌고, 괜히 또 아내나 애들한테 괜히 막 스트레스 푸는 이런 것들이 결국 사단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아까 십계명을 위해서는 십계명을 막 으고 싶은 거예요. 막 도둑질하고 싶고, 막 남의 아내를 탐하고 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충동질해서 그런 문제로 넘어지고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니까 우리 하여금 늘 혈기 부리고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귀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이런 분노와 이런 유혹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했네. 새 사람 됐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아직 이제는 믿음, 첫사랑이 생겼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선해졌지만은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더 형편이 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12장 44, 45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이 시대가 많은 분들이 말세지 말이다. 참 죄악된 세상이다. 노홍수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데 계속 이 악한 세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지만은 예수는 믿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끝내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진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보다, 그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잖아요? 어떤 명예도 부귀도 쾌락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다고 찬송을 하는데 사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더 좋고 세상 권력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쾌락이 더 좋아서 주님을 쫓아가서 복음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도 믿고 알아요. 그리고 교회 직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본질적으로 뿌리 깊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 또 끝까지 믿지 않고 믿다가 낙심한 자, 이런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 악한 사단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정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 속에 많이 쓴다면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본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감동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한번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교회 가서 죄인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죄인이니까. 말만 하면 죄인이고 장로님들이 기도 나가지고 이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 죄를 용서해서 아니 저 사람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지렁이만도 못할까? 그들이 자기만큼 되는데 우리 모두를 용서해서 아니 나는 죄인데 왜 나까지 도매값으로 지렁이 같다 그러고 벌레 같다 그러고 죽어 마땅한 죄인, 나는 죽을 일 안 했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믿어야 진짜 믿게 됩니다.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을 수 있는데 진짜 예수가 내게 필요한 죄인이, 주님은 내가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닌데 오늘 이 땅에 교회 안에 의인이 너무 많아. 자기 의를 너무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기 의인이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너는 왜 그러냐? 그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주님이 오늘 질타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 말이야, 예수는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정작 진짜 나 예수, 너를 피 흘려 죽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 결국 7귀신이 돌아서 더 악해져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가룟 유다를 예로 들어서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보세요. 오늘 가룟 유다가 자신이 주님의 죄인을 알았다면은 나의 죄문이라 이런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실패하고 실수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인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결국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는 복음도 듣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았지만 끝내 주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방황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룟 유다는 큰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어요. 도덕적인 감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주님을 따라갔어요.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신뢰받았냐면은 12 제자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헌금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아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지요. 예수님한테 떡 불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몰라고 자기를 부인했는데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죽었는데 못 죽었어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제사하는 주님 앞에 감사가 있다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저는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맡기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정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입에서 줄줄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받은 바 은혜 너무 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주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진짜 죄인 중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마스크에서 불러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주님을 배울 면목도 없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주님의 영적 다카포스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제보다 나를 진짜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모이고 치라. 주님 말씀하거든요. 오늘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룟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팔려는 일에 몰두하면서 결국은 돈에 미친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돈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은삼십장에 팔아먹기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룟유다의 일생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고 이때 가룟유다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를 사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땀 흘림도 아깝고 눈물도 아깝고 진정한 눈물의 회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교양 정도로 그런 사람은 늘 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가 7명이 들어와서 더 우리 인생이 더 잘못될 수도 있다. 예수 믿고 후회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죄에게 먹혀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룟유다에게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룟유다가 유대인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한때 유대인들은 한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매우 기뻐했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이 막 따라다닌 거예요. 밤이 어둡도록 집에도 안 가고 막 주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 팬이야. 막 인기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5,000명한테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병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팬도 많고 추종자도 많은데 진정한 제자가 없어. 그래서 어떤 우리 작가는 그러잖아요. 당신은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기 있는 연예일전 팬처럼 따라다니는 기독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지랄 때는 십자가 못 져요. 내 팽개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제자가 되려면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는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 져 죽는다니까 그들은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좋아서 주님을 따라오고 막
팔복을 선하시니까 너무 좋고 좋아가지고 잘 따라다녔는데 막상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욕심과 유대 민족주의를 공격했을 때 한순간에 좋은 감정이 변해서 분노와 정오심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게 됐고 로마와의 전쟁으로 민족적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도덕적인 감화를 받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 가지고 오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성장되는 건강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확실히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 한마디 상황이 다른 오늘 유대 민족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막 화나고 따라다니다가 주님께서 너희들 말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 같다. 그 말에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 너희들 너무 돈을 사랑하구나.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민족주의 너희들만 선민이 아니야. 온 땅의 인류가 모든 사람이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그 자기들만 민족주의 선민사에 꽉 빠졌는데 너희들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다니까 여기에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한순간에 감정이 바뀌면서 주님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는 나오는데 진정으로 도덕적인 감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로 거듭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철저히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므로 항상 그 나 같은 죄인을 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데 권세가 없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조금 적당히 믿어. 조금 아는 거예요. 감화는 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근본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 뿌리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방송이 나겠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오마이뉴스라는 그리고 뉴스 엔조이 같은 거 보면요,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존재할까? 엔티 기독교, 기독교만 공격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불만 있는 사람들이 계속 큰 교회 작은 교회 씁니다. 교회 공격, 목사님 공격하고 기독교인들 계속 공격합니다. 거기 소속된 사람 다 기독교인이에요. 잘못된 교인들이죠. 이 위험천만이에요. 즉 우리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설교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 후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집요하게 노리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 없이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비워두는 순간에 7마리 마귀가 들어와서 더 힘들게 합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걸 예수를 믿었는데 얼치기로 믿어서 어중중하게 믿고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못하면 어중중한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자기 의가 강해서 주님이 보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남은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는 그들의 주님은 질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었는데 그때는 할렐루야 호산나 했는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민족주의를 지적하고 쾌락의 물질주의에 권세주의에 출세주의에 빠져버린 세속화된 유대인들을 해서 주님께서 책망하니까 그때 막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의 오늘 십계명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망령들 일컫지 말아라. 이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필요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자들을 그를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드린 우리가 정말 성적으로 거룩하고 타락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 만에 십계명 하나에 걸린 데 있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참 오늘 갔더니 말이지 참 나 죄를 자꾸 지적하고 기분 나빠. 그때부터 이것이 좋다.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그때부터 막 오늘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를 제가 수습하러 가보면 그래요. 제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 할 때 전국에 재판 붙는 데마다 가서 수습하러 가봅니다. 이렇게 가보면은 다 이 문제예요. 예수를 대강 알아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그래서 장로대 권사처럼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주님이 주인이 못 되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마음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마귀 7마귀가 들어서 아주 악해졌어요. 예수 믿는 교회의 직분자인데 하는 행동과 말은 악한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의 사도래.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처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나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가? 믿었죠, 오늘처럼. 믿기는 믿었는데 한 마리 귀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떠나가면은 괜찮고 들어오면은 막 충돌해서 성질로 혈기를 부렸는데 어느 날 좀 떠나가서 잠시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졌어. 완전히 새 사람들이라서 이제는 믿음 좋다고 그래서 교회 직분을 줬는데 이게 마음에 주님이 없어. 말씀도 성령도 떠나가 버리고 그 허한 마음에 7마리 귀신이 돌아오니까 막 교회를 어렵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분리시키고 세상에 막 온통 주님의 이름이 그냥 짓밟히고 하나님 영광이 막 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적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존심 거드리면 그때부터 나 원수요. 그렇게 잘하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설교 말씀에 자기 아킬레스건, 자기 어떤 치부를 건드렸다. 나는 건드리지 않아서. 근데 자기가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요시 두고 보자 하고 악한 마음을 그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7마리에 들어온다니까. 설교 중에 저건 내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야, 거기다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를 막 이렇게 나를 수문을 주냐?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 그냥 말씀이래 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어. 그때에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죽겠어 하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간유다는 회개치 않고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간유다의 길을 가지 마시고 베드로의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44절이죠.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깨끗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귀가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그냥 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죄에 그만큼 숙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으려면 죄만 중단해서 안 됩니다. 그게 새로운 능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힘은 너무 미약하고 사탄의 이 힘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한 충동을 물리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지를 빼앗았다가도 다시 빼앗기는 군인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주님을 사는 거예요. 아생주사, 내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그러나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속에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자기가 주인이 너무 많아.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교회 가보면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재판다고 자기가 판다. 자기가 다 옳대요. 아무리 화해 중재 안 돼. 교회 사람부터 어려워요. 왜?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이쪽도 하나님 자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그게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나갔는데 비어있는 곳에 7마리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독한지 몰라. 교회 분쟁은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화해도 안 돼요. 왜? 서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막 싸우는 거. 결국은 다 깨어지고 분열이. 누가 하느냐? 마귀는 교회를 분리시키고 부부를 분리시키고 이 다이몬이라는 이 DI, 이것이 바로 다이란 말이 디보스, 이혼시키고, 다이는 둘이라는 뜻입니다. 듀오. 이건 둘로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민족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슬쩍 들어왔다가 나중에 7명이 들어왔어. 더 악하게 돼서 그 다음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인생이 험악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밖에는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문공주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었는만은 미약한 믿음에서 더 강하게 나가서 확실히 믿으면 그때부터 사단 마귀는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 모시서 오지 않을 뿐 아니고 오더라도 예수 이름만 내면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이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제 내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완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명예욕을 원하면 이것은 가룟유다같이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부딪히게 될 때 예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나의 모든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남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악한 사단에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나태하지 마세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한두 주 이렇게 빠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면은 그냥 7개씩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믿기는 믿는데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다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끝부분 보세요. 46절부터 5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때에 예수님의 육적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찾은 가족들은 육신적인 가족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애까지 요셉 아버지를 도와서 건축업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죽고 이제 동생들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웬만큼 어머님을 돌보니까 예수님이 30세 때 이제 공생을 시작합니다. 복음에 전념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정도 안 돌본다고 제일 장남인데 하고는 이 마리아와 형제를 찾아와서 집에 돌아가자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어요. 즉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이 가족들은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항상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50절 보게 되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제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손을 물어서 바로 이 제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 가족이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냥 왔다 가던 교우, 교인, 처치맨 이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제자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고 어중중한 예수 믿으면은 늘 텅 빈 마음에 7마리 마귀 와서 더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마음 중심에도 텅 빈 마음, 오늘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 다 비었어요. 그 텅 빈 마음에 이 마귀들이 쥐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오늘 우리 관광처럼 오늘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장애부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이 무더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땀 흘려 수고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시면서 특별히 내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영아부는 영아부에, 유치부는 유치부에, 아동부는 아동부에, 청소년 청년부에, 청년은 청년부에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할 수 없어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각 부서도 이번 주제가 참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좀 오래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다들 힘이 들었으니까 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 매일 생마다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교직원들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입사님, 권사 기도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청소년부, 청년부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물어봐요. 우리 청소년 담당한테 이 집에 아이들은 잘 나오냐? 이 집에 아이들은 잘 나오냐? 물어봐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청년부가 지금 제가 대신 이제 우리 정 목사님 그만두셔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지금 보는데 점검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장로님 자녀도 교회에 안 나와. 청년부 아예 없어. 청소년 없어. 권사님, 안수사님 말할 것도 없어. 오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쪽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 천국 지옥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시면서 비아도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울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라도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순회, 여름 순회 때 집중. 오늘 전부 다 아이들이 학교, 세상, 학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나마 여름, 겨울 때 집중적으로 좀 그래요. 노는 부름 좋고 먹는 부름 좋지만은 진짜 핵심 본질을 가르쳐라. 이번 순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때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해라. 축복과 저주, 당신의 선택은 너희 선택이다. 너 인생이 축복이 갈지 저주가 갈지 결정해라. 지금 청년 수회도 결정된다. 제가 그래서 안 나오는 청년들 문자 보냈어요. 셀 리더인데 셀 리더도 안 나와. 리더가 없으니까 셀원이 다 죽죠. 관리도 안 하고 아무도 애타는 사람이 없어.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는 이번에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100명 이상씩 자기 셀들을 다 잃어버린 날 찾고 해서 이번 수련회 다 참여하도록 해라. 막 아주 긴급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물론 가라 그러겠죠. 그냥 가봐라 이러면 안 돼요. 네 갈래 안 갈래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희 자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선한 청직인데 너희 자녀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 부모들에게 핏값을 묻겠다고 에스겔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신방한테 그래요. 어느 권사님인데 그 손자가 공부를 잘하는데 1등이래. 아이고 권사님 좋겠네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좋다 그러지 않고 공부 잘하면 뭐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나는 그 권사님이 존경스러운 게 맞습니다. 아멘 안 하네. 그 권사님 생각나 웃으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그렇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 예수 좀 믿게 품 안에 자식이 있는데 크니까 이제 안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 못하고 대학생 되면 더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나와서 세모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해. 걱정도 없어. 나는 그분들은 오늘 말처럼 진짜 하나님 믿는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라는 퀘션을 늘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이 어떤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어중중하게 예수 믿으면은 결국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육적인 가족이 무슨 내 형제 자매냐? 그것도 육적 가족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육적인 가족을 사랑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이 다 주인이 좌정되셔야 돼요. 더 나가서 내 혼자 안 돼. 영적인 가족인 셀 식구들과 함께, 우리 교구와 함께, 우리 성교와 함께, 우리 동청 가족이 성도가 서로 교제함을. 제가 일본에 가서 집회하면서 중간중간에 그게 기독교 유적지를 찾았어요. 우리 최 목사님 소개했는데 제가 갔더니 그 아주 높은 곳인데 우리는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우찌부라 간조라고 일본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무교주의였습니다. 혼자 거룩하게 산. 그것은 불교입니다. 자기 도 닦는 거죠. 그때 기독교, 일본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의 우찌부라 간조가 있지만은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됐지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결정체가 뭐냐면 구원에게 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아졌습니다. 일본은 0.2%. 왜 그럴까?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 단독자만이지 성도와 교제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잖아요. 제자를 가르쳐서 저들을 보라. 저들이 곧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이 진정 가족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내 가족이다. 왜?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고향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가족들 나중에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그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회당장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가정만 넓고 매일 뭐 한다고 다니는데 온 사람 욕하고 막 비난하니까 그를 데리고 조용히 집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이렇게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바로 제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가르쳐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가 내 형제 자매고 영적인 가족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할 뿐아니라 성도 간에 우리 셀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고 오늘 문국교사님 오늘 간증이 귀합니까? 셀 리더가 중요한 것이고 셀 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질 못할 때 우리 같은 신앙의 성도 가서 위로 격려해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강력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스크럼을 짜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동천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시에 우리는 열린 셀레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셀에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도 나누는 여러분 되심으로 대그룹으로 드린 예배가 이젠 소그룹 예배로 두 날개로 마음껏 믿음이 비상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